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 좀 보셨습니까? TV 틀면 맨 나오는 게 뉴스가 메달 땄다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을 보내는 대한체육회, 이 체육회에서 올해 원래 올림픽의 선수단을 보내면서 목표를 세운 게 있었대요. 목표가 뭐였냐면은 금메달 5개, 그리고 종합 순위 15위, 이거를 목표로 삼고 선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올해 원래 보낸 선수들은 이전 했던 올림픽들 선수들의 숫자랑 비교하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냈는데 무려 금메달을 13개를, 은메달을 8개, 동메달은 9개였나? 그래가지고 종합 순위가 7위더라고요. 7위. 몰라, 지금 이 순간도 메달 땄으면 바뀌었을지. 근데 일단 이건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들을 다 이렇게 감내했을까요? 이 대한민국 선수들을 보면요, 참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올림픽 다 보셨죠? 나만 봤나? 다 보셨어요? 우리 이번 우리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수고한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무엇을 감동받았냐면은 같은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는 운동하고 선수생활로 하는 운동하고는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시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취미로 하는 운동은요,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해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해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하지만 기분 나쁘면 안 하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부부싸움 하면 안 해요. 자식이 속색이면 마음 상했다고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 그런데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기분과 상관없어요. 기분이 나빠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라 함이 그런 거예요. 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이 목표? 메달이 목표예요. 혹은 물론 어떤 선수들은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나는 메달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성적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이렇게 밥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밥을 가가지고 해줘요. 그런데 그 선수촌에서도 한번 이렇게 밥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백종원이 직접 조리를 하고 음식을 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뭐라고 해요? 진수성찬이라고 해야 돼요. 아주 그냥 푸짐하게 음식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선수들이 와가지고 먹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선수가 안 먹었을까요? 자기 체중 관리해야 되고 식단 관리하는 선수들은요,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이 중요하죠. 그런데 밥 한 끼 먹는다고 바뀌겠어요, 성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것을 그냥 꿋꿋이 참으면서 안 먹더라고요. 참 대단해. 저 같으면 모르는 데라도 가서 먹었을 거야. 카메라를 치워서라도 먹었을 거야. 잠깐 카메라 좀 꺼주세요. 그거라도 먹었을지 몰라.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로 갈려요.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으면 해요. 즐거우면 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정이 생기면 안 해요. 스스로 잠깐 좀 쉬겠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과 달라요. 신앙생활은 필수예요. 필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도 달라요. 종교생활은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다니죠.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에서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디를 가요? 절도 가요. 절 가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또 어디 가요? 타고 전도 보러 가고요. 무당도 찾아가고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다녀요.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즐거움이든 지식적인 즐거움이든 어떠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그냥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요 빈대떡 뒤집듯이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야. 운동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물론 수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압축하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것은 어떤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기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진 기지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적군을 앞에 딱 두고 있으면은 그 적군을 앞에 두고 뭐를 만들어요? 진지, 축성한다고 하잖아요. 진지를 꾸려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론 지도부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하면은 진지에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뺏어갔지만 이거 원래 우리 거예요. 뺏어와야 돼. 술잔 들고 위하여가 아니라 두 손 들고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선수 생활과 같이 해라 라는 권면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론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선수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선수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선수 생활이 하는 그 선수들이 금메달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적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는요, 단기적인 목표, 3년, 5년, 10년 내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어떤 목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옛날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해찰하지 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찬하지 마.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죠. 산만하게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어디만을 향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만 있잖아요. 이 경마대 이 말들 빨리 달리라고 할 이 경주말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두건 하나씩을 씌워가지고 눈을 가려요. 어떻게 가리냐면은 옆을 이렇게 가려요. 왜 가리는 거 봤더니 이 옆에 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눈을 딱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보고 그냥 달리는 거, 냅다 달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목표, 목적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흔들려요. 혹은 유혹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건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아예 나에게서 끊어낸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실리콘밸리 IT 업계 쪽에 유명한 부자들, CEO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자녀들이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태블릿도 주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아이들에게 14살까지는 무엇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맨날 논밭에 나가 놀게 한대요. 산으로, 들로, 자연을 벗삼아 자연에서만 놀게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파는 게 뭐냐? 태블릿 팔아. 스마트폰 팔아. 혹은 그 안에 앱 만들어서 팔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하게 하는데 자기 자녀한테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집에 TV도 놓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 뭐예요?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걸 보면은 유혹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보질 않는 거.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자 보질 않는다고. 여자가 지나가면은 고개를 획 돌려. 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까봐. 자신의 눈을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빗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나라 양보하는데 10점 계속 10점만 쏘대요. 근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를 이 죄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바르게 날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관역에 꽂히는 순간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려면은 오직 무엇만 보고? 관역만 보고 목표만, 목적을 향하여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유혹하는 거,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알잖아요. 그것을 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감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의 목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해요.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어디서 마무리를 하느냐? 여러분이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렸다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 목적의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기초훈련, 기초체력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수영 선수들은 매일 수영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영은요, 몇 번 해요, 몇 번. 측정을 하기 위한 수영을 몇 번 하고 그 외의 시간은요,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을 기르고 내 사용하지 않은 이 근육 그리고 관절 이걸 갖다가 케어하고 달리기를 하고. 여러분, 수영 선수가 물에서 수영하는데 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달린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올려야 돼요. 이것은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탁구 선수들이 탁구만 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고 참 놀라운 선수를 봤어요.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여러분도 보셨죠? 이 랠리라고 해요. 이게 배드민턴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걸 랠리라고 하는데, 랠리를 하면 할수록 승률이 올라가는 선수예요. 안세영 선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상대방이 다 지쳐 쓰러지더라고. 기술은 되는데, 꿈을 다들 기술은 되는데 체력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는 이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그 올림픽 보면서 알았어요. 야,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 1위도 있구나. 배드민턴 1위. 기술도 기술인데 뭐하고? 체력으로 다 눌러 이기더라고요. 체력으로. 그래서 랠리가 길어지는 이 시합이 되면은 다 이겨.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저처럼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부지런히 걷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는 마음도 있지만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지장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체력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체력이 있어요. 신앙의 기초 체력. 신앙의 기초 체력이 무엇으로부터 쌓이느냐?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꾸준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밥을 하루 3끼 잘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밥 3끼 먹습니다. 근데 밥 3끼를 먹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고, 한 끼 걸러, 2끼 걸러, 밥 대신 다른 거 먹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40일도 금식해서 살 수 있지만 숨을 안 쉬면 5분이면 숨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자의식,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그리고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요.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빛나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또한 전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한 욕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욕 잘했어요. 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면 욕이 가끔 나와. 나를 욕하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알아, 제가 욕하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왜? 차 안에서만 하니까. 창문 내리고 욕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욕하더라도 차 안에서만 욕하세요. 창문 내리고 절대 욕하지 마세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욕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전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드러내는 것 또한 전도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선수들은요, 훈련을 하다 보면 쌓이는 게 있어요. 경험이 쌓여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하우예요. 노하우. 신앙생활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을 꾸준히 보았다는 이야기고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노하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은요, 노하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혹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바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10을 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훈련을 할 때 그냥 훈련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활 쏘는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담력 훈련도 시키고 막 높은 곳에서 막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심박수가 평온하잖아요. 심박수가 긴장하면은 뭐 올라가는데 긴장하지 않고 편한 가운데 그 화살을 쏘는 거예요. 노하우. 바람이 불어도 관역에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게 뭐다? 노하우인 거예요. 노하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노하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럽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상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 받을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선수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